오늘 신년 첫주일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여기 영어권 없으시죠? Today scripture is from the Hebrew chapter 10, verse 32 through 39.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364쪽 10장 32절로 39절입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죄인으로 출발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두 갈래의 길로 나뉘게 되죠. 한 길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길이고 한 길은 죄인에서 악인이 되는 길입니다. 이 갈림길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접하고 만나면 어떤 사람은 의인의 대열에 들어서고 어떤 사람은 죄인에서 악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거나 거부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그냥 계속 자기 살던 대로 살아가면 그것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인은 우리 눈에 보기에 착하게 사는지 않고 악하게 살아서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 지혜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나도 내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겉보기에 세상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지 않는다면 악인이에요, 악인. 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의인이 되었는데 악인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나오고 또 세례까지 받고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 쉽게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웬만한 결단을 하지 않고는 기존에 하던 편안하게 하던 신앙생활조차 하기 힘들게 되었어요. 그것이 형식적이든 진실이든 상관없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숨이 끝나는 인생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남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오늘날 이 교회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한 문장이 긴데 두 문장인데 그 문장이 먼저 나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 하나님의 의인.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은 교회를 다니시고 하면 나름대로 생각과 나름대로의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고 성경에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야 라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믿음의 선진들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에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뒤로 물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설명이 이제 쭉쭉 앞뒤가 연결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 때문에 겪는 고난과 도전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느냐, 뒤로 물러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의 의인이야 하고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을 나의 의인이라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물러섬과 나아가는 것, 우리가 다 아는 신라시대의 화랑도 정신 중에 임전무태가 있습니다. 임전무태. 들어보셨을 거예요. 싸움의 현장에서 물러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화랑도 정신으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12척의 배만 가지고 수천 척의 왜군의 그 배를 맞서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에게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라.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싸워서 나라를 구할 수 있었어요. 이 자세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화랑과 이순신 장군이 했던 태도가 뭐예요?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칭찬을 받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싸움에서 확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면은 뒤로 주춤? 그건 이미 진 거예요.
내 믿음보다 더 큰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지키며 생활을 하다가 평탄하게 살다 보면 또는 뭔가 도전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안 찾아올 수가 없어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가장 흔히 드는 생각이 좀 뒤로 물러서서 좀 쉬자, 이런 결정을 많이 하게 돼요. 흔한 일입니다. 그 중국의 가장 유명한 그 손자병법에도 내가 생각하기에 불리하면은 일단은 도망을 치는 계략이 있어요. 36개, 36개. 세상적인 계략인데, 잠시 교회 봉사도 좀 쉬고, 그러다가 여러분 많이 보셨어요. 교회에서 싹 사라져요. 예배를 떠나고 빼먹게 되고, 교회 공동체, 예배를 안 나오고 빼먹게 되니 교회 공동체 모임이 제대로 됩니까? 사역도 당연하게 내려놓게 되죠.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면 믿음을 까먹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대열에서 벗어나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악한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년간 지속된 팬데믹으로 인해 이런 기독교인들이 세상적으로 많아졌다는 것은 이 시대만의 현상이 특징이 아닙니다. 교회 2000년간 늘상 있어 왔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래 2000년간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항상 도전과 선택이 주어지는데 더 믿음이 굳건해져서 믿음의 반석 위에 빛나는 이름을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몰라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을 한 사람을 예로 들고 있어요. 데마라는 데살로니가 교회, 가장 칭찬을 받았던, 서로 잘 섬겼던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의 지도자였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데마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바울과 교우들도 사랑했어요. 세상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어려움과 한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영생에 이르기도 하고 멸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을 만날 때 결국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이라도 붙잡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한국에서 1997년도에 IMF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때 사실 대한민국이 망했어요. 경제적으로 파산했어요. 은행문들이 거의 다 닫았어요. 대기업도 줄줄이 파산했어요.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잃은 많은 가정,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교회 출석률이 97년부터 98년까지 뚝 한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평탄하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그 환난을 만나서 썰물처럼 교회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물론 이후에 얼마 안 돼서 한 1년 뒤에 다시 교회가 새로운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러분, IMF가 되었을 때 두 갈래의 선택이 드러났는데 첫 번째는 있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았고 세상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또 전 세계,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남아공으로 갔어요. 떠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든 또는 외국에 흩어졌어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또는 깊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이런 과정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서 교회를 떠나서 그러다 결국 구원의 길에서 떠나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 이것을 연단의 기회로 인내로 참으며 믿음이 더 성장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쁜 일도 있지만 아픈 일도 수없이 많았을 줄 압니다. 그래도 지나고 보면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믿음으로 헤쳐나왔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에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필요한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 히브리서가 이런 믿음의 장을 이렇게 쫙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뒤흔드는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려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려면은 오늘 이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과거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었던 것을 기억해내야 돼요. 어려움을 만날 때 32절, 33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빛을 받은 후에, 은혜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본인이 직접 그 고난을 견디어내었던 경험이 하나고 또 하나는 나와 같은 형편으로 고난을 겪은 교우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사귀었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극복하도록 서로 도왔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라,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또 여기에 특이한 거는 그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겨냈지. 그런데 특이하게 그런 형편에 있던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 교우들과 함께 고난을 이겨낸 경험을 기억하라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혼자서는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을 신앙생활 하다가 흔드는 그런 경우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하라, 연합. 그래서 그럴 때는 함께 협력해서 믿음을 지켜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한 몸으로 이루며 연합해서 이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낙오되는 것을 이겨내란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면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란 거예요. 네.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했어요. 실제 당시에 이거는 이제 로마 시대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국가 권력의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그리고 재산도 강제 징수당하고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고 슬프고 혼란스럽습니까? 삶이 무너지는데, 흔들리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기쁘게 당했다, 그것을. 영어로 joyfully accepted. 기쁘게 그걸 받아들였다. 어떻게 기뻐요, 그게?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이들은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는 글쎄 담대한 믿음의 태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신앙과 관계없이 그냥 일상 세상 일 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만큼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받을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영화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를 내가 생각하며 사는가, 그것이고, 믿음을 떠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그냥 내 가족을 기쁘게 할 것인가, 거기에 생각과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되거나 또는 교회의 문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다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으로 가는 길은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은 열려 있는데 출구는 좁아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왜 다 멸망했습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버텨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이 육신을 떠날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끝에는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래서 믿음의 결국, the goal of the faith, 결승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우리 방식, 내 편할 대로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로마서 10장 10절이 많은 오해를 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땄네. 교회도 안 나가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나는 예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생각. 이거 착각이자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오해. 구원파예요. 그렇게 믿으면 그런 구원파예요, 구원파. 여러분, 결혼식만 딱 올리고 옛날 살던 방식대로 따라 흩어져서 살면 애가 생깁니까? 가정에 행복이 생겨요? 결혼생활 하면서 인내하고 섬기고 노력하고 해도 행복한 가정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학교 입학만 하고 학교를 안 나가. 배우는 게 있어요. 성적이 나와요. 졸업장이 나옵니까? 구원은 어느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동안 현재형으로 마음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삶에서
예수님을 신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인내를 갖는다는 것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살고자 힘쓰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잘 믿었는데, 과거에 내가 목사였는데, 뭐였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의 삶, 그 인생의 끝에는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언제나 또 새로운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은 무엇인가를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시점에서, 이 환경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그 이제 성경에서 믿음으로 하는데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이겨냈던 것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런 것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돌이켜봐야 돼요. 그때 어려울 때에 도우셨던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지금 뭐 팬데믹, 뭐 있으면 고난 이런 거 저런 거 핑계 대지 마세요. 이제 그보다 더 큰 고난을 겪은 우리 믿음의 선지들도 많았습니다. 연연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이 기회구나 기뻐하는 담대함으로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생명이 있을 때 하나라도 더 행할 수 있을까? 그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9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너무 영어가 길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하나 지난 신앙생활 가운데 큰 싸움도 있었고 작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더 큰 믿음 주셨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또 새로운 감당하기 힘든 팬데믹으로 2년,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저희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리아이벨리 할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